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부끄러운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보통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고 아니면 병력, 군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의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이죠.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키겠습니까? 뭐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평안한 시절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왕권을 강화하고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구나, 내가 부릴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기가 이룬 업적을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인구조사의 어떤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조금 이제 분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실 지금 다윗에게 가려져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다윗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그 표현이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바로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너 좀 더 악역을 맡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악독한 그 애굽왕 바로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이제 벌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요압 군사령관에게 시켜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요압이 굉장히 바른 말을 하죠.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만류합니다.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이제 다윗이 결국에는 그래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재촉했다는 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쭉 소개가 돼요. 인구조사관들의 그 여정, 요단강을 건너서 뭐 브엘세바까지 그 영역에서 기간은 9개월 20일 동안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스라엘 지파 쪽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80만 명이고 유다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었다. 대상은 누구예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예, 군사적인 목적이죠. 13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60만 1,730명. 네. 그 정도의 그 싸움에 나갈 숫자였는데 지금 뭐 130만 명이죠. 여러 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고 아주 뭐 주변에 어떤 나라가 이제 싸움하자고 전쟁을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위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그것이 실수였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죠.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 이제 심판 거기에 대한 벌을 선택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죄악이라면 밧세바 사건과 이제 24장의 인구조사인데 밧세바 사건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인구조사 사건 이후 때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으시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선택해 하십니다. 자, 13절인데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7년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 여러분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12절 중반 이후에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택하라. 네가 택하라. 다윗의 선택이죠.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이미 선택을 했죠. 죄를 선택한 거예요. 미련하게 행동을 했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심판을 선택한 거죠. 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기로 작정했어요. 회개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는 회복이죠.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다윗의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또 다른 오점을 하나 또 남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하나의 성적표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선택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이 모든 선택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선택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길을 선택해서 가십시오. 진리를 선택해서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교만했던 것, 자신이 미련하게 행동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24장 마지막 이제 덮으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참 부끄럽고 후회가 될 만한 또 다른 일들을 남기더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연결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적표로서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미련하게 혹시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